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다 가도록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을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건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이에요. 앞이 보여야 뭔가를 보고 바랄 텐데 보이지가 않는 캄캄한 상황.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버리고 100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보다 좀 더 많이 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100세라고 하면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새는 저도 이제 50인데 50만 돼도 자식을 이제 가끔가다 농담조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아들을 둘밖에 없는데 딸 하나 더 낳으시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50이고 저희 아내도 50은 안 됐지만 저보다 약간 어린데 고개와 손을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말씀이야 이제는 못 난다고 불가능하다고.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더 이상은 생산할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의 사례도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몸이 생산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신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진 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살아생전에 이삭이라는 물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 딱 한 명밖에 낳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식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으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면 그의 손자인 야곱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한 12명 정도는 낳아야 최소한 한 타스는 낳아야 12명씩 계속 낳아야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 텐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딱 한 명 자식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그의 육신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유대 국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사건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같이 함께 얻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그 은혜와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오늘 19절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내 머리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내 생각 속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지적인 동의와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관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이 정말 약하여지지 않았었나? 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쫙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에서 바로의 비유를 마치며 여러 가지 자신의 안위를 챙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몸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는데 요거라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엘리에셀 말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니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기다려도 또 주시지 않으니까 몸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또 다른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의 관념이 흔들림이 없고 딱 그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것만을 딱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믿고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않는 것.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요. 딴 마음도 많이 먹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실수하고 잘못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제가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몰랐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 속에 꽉 사로잡혀갖고 그 생각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잘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근데 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길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긴 기다림과 그 인내함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였지만 그런데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도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아니,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의 자녀요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곁길로 가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갔던 그것.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의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그냥 바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으면서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그것,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것이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가 죽어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 이 이삭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며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 그 확신 가운데서, 그러면 이 확신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되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라시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믿음은 생각으로만, 추상적으로 자기 관념 속에서 확신 속에 꽉 틀어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그 자기 확신 속에서 그 확신에 사로잡혀 꽁꽁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매 걸음걸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결정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환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끝까지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 맡겼기에 욥을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실수하며 범죄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능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있음을,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